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 끝까지 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요. 신약도 차근차근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25장은 말씀드렸듯이 24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감람산 강화 종말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종말 설교는 어제 들은 거 복습 잠깐 해볼게요. 삼맹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성취될 예언과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이 겹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종말이 올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온 세상의 종말을 겹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이 표현은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네.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는 그 표현이네. 요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구분되진 않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장에서 보실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거냐, 제자들의 궁금증은 그거였잖아요. 제자들이 사실 그게 어느 때 일어날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제자들의 의도는 사실은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예수님이 이제 뒤집어 엎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제자들은 어쩌면 로마 군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헤롯 일당들과 대제사장 일당들의 권력의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게 바로 지금 24, 25장의 종말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 설교에서 실제로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답은 없어요. 그 대답이 24장 뒷부분에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때네.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왜냐? 거짓 그리스도들은 요한일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점이 AD 30년대라면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 1, 2, 3서, 요한서신들은 AD 90년대 정도로 봐요. 그런데 한 50년 후죠. 이 시점으로부터 요한일서에 이미 너희가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들을 들었으나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AD 90년대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미 와버렸는데 지금 2000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또 그리고 위에 있는 그때 막 환란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나라들이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거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많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지금 아직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시점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부활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 52년쯤에 쓴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그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게 AD 30년대, 33년 뭐 이렇게 AD 51년에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뭐 예수님 재림 곧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일상을 다 내팽개치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이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대 아직 올 리가 없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AD 50년대까지만 해도 오지 않았던 적그리스도가 AD 90년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D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 나라들이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2000년 역사 속에 늘 일어납니다. 늘. 그러니까 AD 90년대 이후, 이게 언제냐면요, 사실은 계시록 시대 이후에 계시록이 이때 쓰여져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걸로 봐요. 시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AD 90년대 이후부터는요, 계속 이제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언제 오실지 딱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알려주시고, 아니 오실 만한 조건들, 이런 조건이 되면 올 거야, 이런 조건이 되면은 올 수 있는 상황이 다 된 거야,
그게 이미 된 지가, 그 조건 다 된 지가 지금 2000년인데 왜 안 오시나? 도대체 왜 정확히 언제 올 거다를 알려주지 않으시는가? 이거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때쯤에 온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니까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뭘까? 복음화율 몇 % 이상. 그럼 복음화율 몇 % 이상 된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합쳐서 다 끝나면은 그럼 주님 오시는 거야. 그럼 몇 년도면 끝나.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는 시점을 조절하려고,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하면은 빨리 예수님 오시고 늦게 복음 전하면 늦게 오시는 거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시점을 조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자꾸 뭐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안식교의 모태가 되는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 막 다니엘서에 나온 날짜들을 계산해서 재림은 이때야 하고 막 딱 성경을 보면은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날은 도적과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왜 그럼 도적과 같이 옵니까? 미리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시험 날짜 알면 어떤 일을 합니까? 벼락치기 하잖아요. 시험 날짜 알면. 시험 날짜 모르고 시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평소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92년이었나요? 92년 10월 28일에 그 휴거 있을 거라고 다미성교회에서 막 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막 많아져요. 평소에는 뭐 헌금도 얼마 안 하다가 막 그때 막 헌금 막 쏟아 붓고 막 자기 일상이 중요하냐 막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일상이 중요해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내일 주님 오실 거니까 일상 다 때려치고 교회에 나와서 전재산 헌금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의도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지금 이제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도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어느 때든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면 그때만 딱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한숨 자고 일어나자, 야, 시간 많이 남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야, 지금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겠지, 아직 안 올 때야, 올 때가 아직 아니야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필 딱 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그러면은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벌써 200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은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일을 하는 것.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춰놓지 않고 그 달란트로 일을 하는 것, 남기는 것.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숨겨놓은 사람들은 뭘 잘못한 거냐? 아니, 그 손해는 안 봤잖아요. 적어도 숨겨놓은 사람들은 왜 숨겨놨다고 합니까? 주인이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감추어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 당신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심은 데서 거두어야 되잖아요. 해친 데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은 걸 거두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아주 무서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 돼서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막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 주인은 매정한 분이니까 이 굳은 사람을 사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매정한 분이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어요. 매정한 분, 인색하고 매정한 분. 이 비유는 우리 보고 장사라는 비유는 아니죠.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수많은, 우리의 호흡과 생명까지도 있고요. 우리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가 깨어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25장에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어서 그러면 그 장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비유가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화된다고 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숨겨두지 말고 주신 것들을 감춰두지 말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거를 좀 더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헐벗고 목마른 이들에게 줄 것을 주어라. 결국은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이거 아끼고 살았어요. 아니요. 아끼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손해봐도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25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6장에서부터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됩니다. 분위기가 이제 막 싸늘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환호했어요. 환호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나 뭐 다른 지역들, 이방 지역까지도 심지어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아주 열받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성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성전을 무슨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 24장에서 성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성전 때문에 이득을 보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과 무조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까지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전을 방문하려고 6월절 초막절에 와요. 그러면 숙박업, 식당, 뭐 수많은 산업들이 다 성전과 연관되어서,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그 뭡니까 제물로 쓰는 것들을 납품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생계인 거예요. 밥줄이에요. 밥줄. 밥줄 끊으면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성전을 무시하는 이 발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토박이 사람들, 실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디아스포라에서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자냐면, 잠을,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숙박은 제한돼 있어요. 대신에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베다니, 벳바게, 벳세다. 벳세다는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마을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들이 있어요. 얘네가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에 오는 그 방문객들이 숙박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 밖에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자들. 요걸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성 안에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는 잘 때는 어디 가서 잡니까? 보통 성 밖에 있는 마을들에서 숙박을 어떻게든 뭐 여관을 잡든 집집마다, 사실 여관업이, 본격적인 여관업이 있진 않았을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금 뭐 유숙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막 너무 열받아요. 너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막 말싸움에서 다 지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의 세력이 자기들보다 더 커요. 왜요? 명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명절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순례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이제는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던 그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예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라 있기 때문에 명절에 하면 안 되겠다. 명절 지나고 나서 저 순례객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게 여기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출애굽 시대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게 본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유월절의 그림자고 유월절의 본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죽음과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이 본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그 날이고 그 날의 그림자로서 이 구약시대에 출애굽 때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계획대로는 6월절 지나고 해요. 그런데 요 뒤에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끄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주도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밤에는 또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에 있는 마을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향유옥합 사건,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죠. 은 30을 달아주니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헤롯 일당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일이 있지요. 뭡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낮이 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오면은 밀란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라는 게 뭘까요? 내부자만 알고 있는 예수의 동선. 예수가 이 군중들과 떨어져 있어서 이 군중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체포해 와서 아주 빠르게 처리해서 이 사형까지 끝내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군중들과 떨어져 있어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잽싸게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그때 체포해가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전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 아니고요.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음식 잡수시기 위해서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새도록 이날 밤새도록 설교를 하세요. 이 설교는 사실은 마태복음보단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밤새도록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가룟 유다 나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요거 나중에 이제 복선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뭐 저희는 안 그럴 거예요. 뭐 그래도 전혀 그럴 수 없죠.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예수가 군중들과 떨어져 있던 새벽 시간인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군중들은 다 잘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은 혼자 제자들만 데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거는요, 날 잡아 잡수 하는 겁니다. 날 잡아 잡수.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12제자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12제자는 알거든요. 뭐 백날 군인들 불러와 봐야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면 군인들 다 날아간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 잡히려고 하신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갑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새벽이에요. 아직 이거 자기들끼리만, 이 사람은 일어나 있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 거니까 새벽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군중들은 자고 있는 그 시간대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이 뜰에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막 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신성 모독죄를 만들어내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막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요런 상황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넘겨줘요. 왜 총독에게 넘겨주는가?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형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사형시키려면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후에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후에 스데반 집사 지들끼리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넘겨줄까요? 하필이면 왜 총독에게 굳이 끌고 갈까요? 그냥 죽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돌로 때려 죽이면 밖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일단 로마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 이게 첫 번째겠고요. 로마 군대를 끌어들여서 로마 군대가 하는 거면은 이거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냥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끼리 하는 거랑 로마 군대가 하는 것,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냥 끼어든 것 이상의 의미로 로마 군대가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할 수 있는 사형제도, 십자가형, 공개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에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물가물하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임으로써. 그러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지고, 그런데 빌라도는 왠지 예수를 살려주고 싶고,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은데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죠. 이게 다 아침나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은 엄청 시끌시끌했겠죠. 하지만 성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